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3월 1일입니다. 한 달의 계획은 또 1일 날 계획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특별히 한 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달을 한번 계획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산에서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변화산 체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의 변화의 모습이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다. 산으로 가신 거죠. 이 세 사람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야 같이 가자 해가지고 산으로 가셨는데 목적은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누가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니까 간 거죠. 기도하러 간 건 아니고 그냥 예수님 가자고 하시니까 따라간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리고 가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는 거죠. 특별히 대화의 내용도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비몽사몽 꿈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대화의 내용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별세라고 하는 것은 출발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서 출발하셔서 하실 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 세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났다. 깊이 졸다가 그 장면을 보고 깨어나 가지고 그 32절에 두 사람을 보았다.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 분명하게 목격을 하고 이것은 생생한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체험한 거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천국을 체험한 세 사람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데 33절에서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고 집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들은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 분만 여기서 잘 지내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세 분을 모시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만 사실은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집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내려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체험은, 영적인 체험은 그만큼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정말 다른 생각이 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로 좋은 것이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영광을, 체험의 능력을 계속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체험을 이것 끝까지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분, 그런 또 상황, 또 느낌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게 되면 체험이냐 예수님이냐 무엇이 더 본질이냐라고 하는 것에 갈등이 생기고 여기서 우리가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체험을 한 이 세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시는데 그들이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통해서 중심을 잡습니다. 35절에 보니까요. 구름이 덮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싸면서 두려워할 때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그들이 들었고요. 또 그렇게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집을 짓고 거기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으니까 예수님 자체에만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오직 예수만 보이도다. 36절입니다. 체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체험은 서론이고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체험은 이 땅에 사는 체험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죠. 그런데 그 체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가를 동기부여시켜 주는 것이 체험의 그런 기능이지, 체험을 붙잡고 체험에만 안주해 사는 것이 체험의 기능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36절에요. 체험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체험의 특권과 체험의 권능에 빠져 안주하는 것이 체험의 목적이 아니고 그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체험의 목적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월 한 달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영광의 체험도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의 체험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어렵다 이런 것도 하죠. 이런 체험이 어떤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놓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의 좌표를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거죠. 설령 영광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도 그 영광의 체험의 그런 환상에서 빠져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집중하고, 또 영광의 반대인 그 어려움과 고난의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놓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달 36절에 있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